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2022년도 11월 첫째 주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서갖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은 생명의 모조품이요 모형일 뿐 진짜 생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만이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합당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생명을 또한 나눠주어 다른 사람도 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힘차게 찬송합니다. 49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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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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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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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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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이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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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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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492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허락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어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눈물 골짜기 어두우면서 나의 갈 길 닫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개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쓰고 어서 주와 함께 귀히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질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서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람이 죽어볼 수만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죠? 한번 죽어보고 천국과 지옥을 한번 싹 갔다 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잘하겠죠, 그죠? 예? 실험을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죽어보고 죽어보니까 회개와 정복음을 드려야 되겠더라. 할렐루야.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죽음을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정확히 안다면 정신 차리겠죠.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숫자 보고 나오겠습니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일당백, 일당청, 일단만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죽어보면 금방 그걸 알 텐데 그 죽지 못하니까 아직 죽어본 연습이 안 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쫓아가는데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량을 베풀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다. 헛것을 죄인 중에 괴수로서 나사렛 이단을 쳐부수는 일에 열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품었으나 열심히 살았으나 그 열심이 헛된 것을 쫓아가면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면 정확히 한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죽어보면은 진짜 이 말씀대로 따라간 것이 얼마나 진실이었고 얼마나 참이었고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이었는가 이게 알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따라가서 우리가 죽는 날 노래 부르며 찬송하며 주 앞에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이 참 길인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내게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경험을 했는데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정보연구소 설립과 또 예배초소를 위해서 유튜브에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소원과 자녀들 부모를 위하여 또 내 소원을 위하여 주님 이렇게 한번 주여 도와주시옵.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가정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고 주상 숭배의 저주를 끝내고 내 삶에 내 후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2, 3대에서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가문으로 우리를 바꿔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저희들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눈이 팔려서 아버지 세상 것을 좋아해서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맨날 세상 것만 우리가 추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가문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 씨는 정과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얼마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풍족한 것과 이 땅에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모든 것이다 아버지 놓고 가야 될 끝내버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아버지 이것은 주님께서 베풀어주는 아버지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진데, 아버지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늘나라의 저 신부를 향하여 하늘나라에 우리가 서일 위치를 향하여 아버지 오늘도 달려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피조물도 아버지 마다들과 쌍둥이들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된 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땅에 왕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오늘도 산출되는 마지막 그 시점에 아버지 저희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버지 복된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코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 아버지 알곡으로 주 앞에 장국 장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아버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 보좌까지 뚫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위대한 순간을 저희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와 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벗겨서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인물을 배출하게 하여 저희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상 숭배에 성한 곳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아버지 세상 것에 세상 쾌락에 눈에 보이는 것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아버지 빠졌던 지난날에서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저희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분량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멸류관을 향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문의 아버지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한 영들만 깨끗한 우리 성령의 영만 역사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아버지 번민의 삶을 아버지 우리가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제사에 그리고 불교의 무당천대위의 미신잡신의 죄를 섬겼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악한 영들 온전히 자유하버려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2023년 회개 처무 용서 설립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선교단체가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새 예배처소 같이 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바울 청교팀처럼 아버지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두 증인처럼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늘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탄명성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일에 헌신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삶 속에서 주의 아버지 나라의 통치를 아버지 바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과 내 몸과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아버지의 차례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유튜브가 조속에 복귀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송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 어른부터 아버지 저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아버지 풀어내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성도로서 가정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 있는 은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서 아버지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아버지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아버지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에도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환상과 아버지 제 지식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귀신을 짓밟게 하여 주시며 영 분별을 통하여 아버지 악한 영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방언 통변을 통하여 아버지 성도들의 앞날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다 아버지 깨우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수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신상의 안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아버지 향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아버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말씀으로 똘똘 뭉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악망하고 사모하는 아버지의 이 열정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후손들이 아버지 내 후손의 내 씨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 땅에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물권을 더하여 주시고 인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 들러리 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온전히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플 때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잘하는 기적인데요.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어떤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6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군중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어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마른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여기 사람들이 아니라 남자들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앞에는 사람들이 맞는데 뒤에 사람들은 남자들이라고 돼요. 남자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이나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설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제4표적과 제5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그 영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강해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8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은 갈수록 이제 좀 진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고 그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표적의 책에 17가지 표적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4번째와 5번째 표적, 이 표적을 오늘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는가, 표적을 행하신 이유와 표적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13장부터 영광의 책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 기적 중심의 이런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서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2장에 나왔었죠. 그다음에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 왕족이죠. 왕족의 그 아들이 죽어가는데 소생하는 그 기적이 있었고요. 이게 두 번째 표적. 5장에 가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뛰어다니는 이런 기적 표적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인데 우리가 잘 아는 4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 5개의 떡과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은 그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풍랑과 바다가 막 휘몰아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풍랑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표적, 물 위로 걸어오시는 표적, 요 5번째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5번째 표적을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려면 표적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그리고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표적으로서 공부한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우리 6장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공간복음서의 관점으로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공간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어떤 음식, 식사, 도시락의 문제까지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오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뭔가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오병이어의 기적에 우리가 주로 들어왔던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드리게 되면 주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뭔가를 작은 거라도 드리자라는 쪽의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에 관한 관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설교를 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런 관점에 쓴 게 아니란 거예요. 왜? 이것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표적이라고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표적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들어갔을 때에 이 의미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풍성하게 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 표적이라 얘기를 하셨는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26절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들이 표적을 보고 왔다는 것을 2절 말씀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의 차원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주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 기적을 통하여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른 공간복음에서 나오고 있지만 관점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을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표적을 세 가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왕의 아들의 신하의 소생의 표적, 그 다음에 38년 된 중풍병자의 표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은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서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들을 따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는 말을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3장으로 넘어가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2장까지 그 표적의 책에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가는 표적이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표적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누구시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표적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왜 오셨는가 라는 거죠. 왜 오셨는가? 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셋째 날, 그 앞에 셋째 날에서 총 6째 날이었기 때문에 또 두세 통 들은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것은, 6째 날에 아담을 만들어서 하와를 데려다 결혼식을 시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다시 오실 때에 이 포도주를 먹는 놀라운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처럼, 이 아담이었던 이 첫째 아담이었던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둘이가 딱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하고 우리 사람들을 신부로 취하여서 우리를 혼인잔치를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왕의 신하, 왕족의 그 아들,
왕족의 어떤 사람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싫어 너는 표정만 보고 늘 따르느냐 그랬더니 아니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왔다 해서 보니까 그때 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의 표적은 뭐냐?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 수여자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하러 오셨냐? 병든 것을 치유하러 오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족으로서 왕이 치유를 못할 것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아들을 치료했다는 그 아들을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 수여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아픈 것 고통받는 것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다. 뭐 치료자다. 그 다음에 왕이시다. 그 다음에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중풍병자를 고친 게 아니라 38년 된 중풍병자라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 38년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죄를 지어서 죽어간 시간이에요. 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왔는데 부정적 보고를 해서 이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여기서 20세 이상 장 죽는다. 그래서 광야에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38년 된 그 고통의 세월에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에 징계를 받아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이제 그 고초가 끝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 회복을 주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표현해주고,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치유자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만 보다 더 왜 오셨는가? 38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징계가 끝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징계를 다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를 하면 징계를 안 받고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빨리 하시면 그 단계를 빨리 38년 우리가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징계를 거두고 우리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시도록 오셨다.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주시러, 그날 안식일로 고쳤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주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때문에 오셨는지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또 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오셨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디베랴는 갈릴리의 한 지역을 일컫는 말이고요. 갈릴리를 이제 호수지만 넓어서 바다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 디베라의 건너편, 디베라 쪽에서 건너편 쪽은 이 디베라가 가버나움하고 같이 옆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베세다가 있어요. 그래서 건너편으로 간다는 거 완전히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약 6.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것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후에 또는 이 일들 후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요한복음 5장하고 시간차가 엄청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하고 요한복음 6장은 약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2차 갈릴리 사역을 완전히 사도 요한은 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려고 했냐면 그 복음서에는 써있지 않는 다른 것을 쓴다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사건들을 다 생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3차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이 어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12명을 삼고 있는 과정이 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그것은 12명이었다는 거 다음 주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이 공생애를 살았던 그 사역은 생략을 하고 이제 3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 오병이의 기적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말하자면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8장부터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은 생략한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차 사역인데 이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이때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간다니까 벳세다로 사람이 몰려왔는데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여자하고 어린아이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가시는 곳마다.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이제 3년의 공생애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것은 3차 갈릴리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따르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헬라어 직역으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런데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따라가고 있었다. 이는 병들어 있는 이들에 대하여 그분이 행하셨던 바 표적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환자가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이들이죠. 이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고친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와서 벳세다에 있는 한 산으로 갔죠. 벳세다에 가보니까 팔복산이라고 산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산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아 있었죠. 그때 4절, 그때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있어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그래서 이제 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밖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풀이 잔디밭이 가득해서 풀이 막 우거진 때였다라는 것을, 이것을 암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6월절, 이 곧 가까운다라는 것을 암시를 또 여기서 해주는 거죠. 때와 시기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시기와 때가 어떤 시대인지를 말해주면서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암시를 한번 해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눈들을 드신 후에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분을 향하여 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신 후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먹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것인가? 그런데 6절에 그 뜻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친히 빌립이 무엇을 막 행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아신 채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이 산 꼭대기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영화를 하나 장면을 보여주면 좋은데, 그죠? 산 꼭대기 있으니까 산 아래 사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빌립이 다 이렇게 내다보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 빌립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 이렇게 지금 세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자자자자자 이렇게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세어보니까 아,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그런데 이때 시점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해질 무렵이 가까우는 오후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그래서 저녁 식사할 무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될 때에 이제 올라오는데, 아니 이들이 여기에서 만약에 낮이라 간다면 설교를 듣고 가시면 되겠지만 밤이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잘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걱정하고, 누가요? 계산이 빠른 빌립. 여러분, 우리는 계산이 빨라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면 계산이 빨라야 돼요, 안 빨라야 돼요? 빨라야죠.
빌립을 여기다 주님이 넣어보는 것은 우리도 계산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빌립이 쳐다보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아시고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살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각자가 조금씩 받는다고 할지라도 벌써 계산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들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들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빌립이 그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떡으로 먹이면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 예수님이 산 위에 있을 때 몇 사람이 안 올라오니까 이 정도는 먹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오후 시간까지 되니까 저녁 시간이 되니까 계속 많아진 거 아닙니까? 계속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200데나리온어치 떡은 얼마나 정도냐? 1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아닙니까? 이게 20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이 어떤 학자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200데나리온치 만약에 떡을 살 수가 있다면 성인 몇 명을 먹일 수가 있겠는가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성인 6,000명은 먹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기에 나와서 떡을 먹었던 사람들의 성인 남자가 5,000명이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그러면 5,000명을 먹일 수는 있어요. 남자, 성인 남자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만 아니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부족하다.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이렇게 계산이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8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로부터 한 명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9절 말씀 우리 원문에 한번 직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보리떡들 5개들과 작은 생선 2마리들을 가지고 있는 바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을 위하여 무엇으로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과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가져온 저녁 식사, 한 끼의 저녁 식사를 이제 예수님에게 가져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참 여기도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봤을 때에 주님께서는 계산만 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계산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답이 나오잖아요.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안드레는 안 된다는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주님께 드려서 주님 이 떡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계산만 하고 있으면은 이 세상 일은 불가능하다. 주의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뭡니까?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손에 들려주게 되면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것 갖다가 그대로 그 바구니인지 뭐 도시락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그 대나무 같은 걸로 짠 어떤 도시락이겠죠. 그거 갖다가 계속 집어넣어 준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서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요, 계산만 하면 안 돼요. 계산도 필요하겠죠. 계산도 빨리 필요하겠지만 그 계산 넘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사람들을 앉도록 하라는데 여기 원문에 보니까요, 아나핍토라는 기대에 앉다,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에 앉도록 하라.
그런데 그 장소 안에 많은 풀들이 잔디가 있어갖고요,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떡들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떡을 그냥 취하셨다는 떡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쫙 들고 그 다음에 감사하신 후에, 여기 축사하셨다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기대에 앉은 이들을 향하여 나눠 주었죠. 그리고 생선들도 그들이 원하고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만족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넘쳐있는 것들의 조각들을 모아라. 그리고 어떤 것도 스스로 버려지지 않게 하려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을 헛되이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리떡 5개를 먹은 채 있는 사람들에게 넘쳤던 바 조각들의 12바구니를 가득 채워.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이 12명이 한 바구니씩 걷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다른 마가복음을 읽어보고 평행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때 이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혀서 먹인 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50씩 100씩 앉게 하라. 그래서 다 구획을 나눴습니다. 100명씩 앉았다고 한다면 5천 명이니까 50블럭이 있었겠죠. 50블럭이. 50명씩 앉혔다고 한다면 100블럭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질서 정연하게 딱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 정연한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본 후에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 안으로 오고 계시는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보내준다 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겠는가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했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막 오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왕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자기를 막 잡아채려 한다는 것을 아신 후에 다시 홀로 산 안으로 물러가셨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장면을 잠깐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막 찾아왔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은 15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동안에 나를 보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이 땅에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관심이 없고 너희들의 지금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 아픈 거 고쳐주는 거, 배고픈 거 먹여주는 거,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나를 봐서 로마의 모든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데 이분을 만약에 이렇게 늘 병든 자를 고쳐주고 먹을 것을 준다면 지상낙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픈 거 다 고쳐줘. 배고픈 문제 다 해결해줘. 그러면 이것이 지상낙원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에 지금 유대 나라가 처해 있는데 이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나라는 평생 이제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죠.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게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께 계속 몰려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이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 아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찾아와서 결국에 이분을 임금 만들려는, 왕 만드는 의도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노하려고 오신 건가요? 이 땅에서 배고픈 사람들 문제 해결해 주는 건가요? 이 땅에 병든 자들 고치러 온 건가요? 물론 그것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들은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제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구제를 모토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우리 교회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노숙자들 이렇게 식사를 마련해주고 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 사명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거리를 채울 수 있는, 너희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이 표적을 행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핵심 포인트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오면 잘못된 거다. 주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안 가고 큰 교회만 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를 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장 식당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식당 광고를 하면 성도들이 많이 와줄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 가면은요, 큰 교회 가면 다 오는 줄 아세요? 자기 구역 식구 나오지. 큰 교회는 다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신경 안 쓰는 교회가 또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예요. 이전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식당, 이런 식당을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주고 막 그러잖아요. 또 거기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좀 왔는데 좀 안 오지면 또 다른 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기적을, 아까 고쳐주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기적과 먹을 것을 주는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왜냐하면 일부러 주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할 거예요. 일부러 어렵게 말씀을 딱 해버려요.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싹. 12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떠나버려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누구라는 거,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 안 먹여줘, 너희 병 안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표적주의 신앙인 거예요. 표적주의 신앙.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육신상의 일이 이익이 될 것 같으면은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과감히 주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속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뒤에 나오는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어서 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의 핵심이 27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 말 무슨 말입니까? 썩을 양식은 육신의 양식, 아까 떡이지 않습니까? 떡은 다 썩을 양식이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을 주실 자니까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여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육신의 이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의 기적을 딱 맛봐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여서 이분은 영혼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다음의 사건이 뭐냐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는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만 제자들이 인식할까봐 무리를 딱 걸어옴으로써 이분은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은 딱 알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또 가버나움까지 6.4km 떨어진 그거까지 배를 타고 오고 걸어서 오고 막 와서 가버나움에 미어 터졌으나 다 떠나게 되었지만 제자들이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6절부터 봅니다. 또 16절부터 또 설명을 간단히 원문을 통해서 또 직역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16절. 그런데 저녁이 되었을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배를 탄 후에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 베세다에서 6.4km 떨어지는 저 가버나움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산으로 피하신 거예요. 아까 15절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그 백성들로 추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분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문제는 해결된다 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추앙하여 왕을 받들려 하자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피해버린 겁니다. 산으로. 그리고 피해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면 또 따라올까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닷가로 보내서 배 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언제 올까 그런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어둠이 시작된 거죠. 아까 저녁 식사했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은.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그들을 향해 오시지 않은 채 있었다. 18절. 그런데요 큰 바람에 바다가 불고 있으면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그것이 깨어나고 있어요. 요동을 막 친 거죠.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게 나와요. 누가복음 안 나오네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큰 풍랑이 있어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 주시면 오라서 뭐 걸어가는 장면, 이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 다 빼고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만 기록하고 있는데 19절. 그러므로 제자들이 25 혹은 30 스타디온, 여기 보니까 우리 계획서는 10여리쯤 돼 있다고 돼 있는데요. 10여리쯤 4.6에서 5.6km 10리 정도 된다는데 10리가 좀 더 넘죠. 노를 저은 후 그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기는 예수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배 가까이 있게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유령인 줄 알고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나다.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럴 수도 있고요. 바로 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 예수다. 라는 이런 말이고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그를 배 안으로 영접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죠. 그들이 가고자 원했던 바 그곳 안으로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도착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자들만큼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필요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짜 필요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각인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제자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었더니 군중이 또 거기까지 다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에서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날이 샜어요. 바다 건너편,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계시고 바다 건너편은 베세다겠죠. 베세다에 이미 서 있는 채 있는 군중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마침 배 한 척이 아니라면 다른 작은 배가 거기에 있지 않아 왔다는 것과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그 배를 타고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은 배 타고 갔지만 이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안 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3절, 디베라에서부터 작은 배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주께서 감사하신 후에 그들이 떡을 먹던 그 장소, 그러니까 베세다에 작은 배들이 오자 24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그 배를 탑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있지 않다는 것과 제자도 그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아까 어제 밤에 배 타고 간 배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게 되는 것이죠. 25절, 그래서 바다 건너편, 이게 가버나움으로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나중에 보면 이것이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은 후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언제 여기에 있게 된 채 있었습니까? 언제 여기 왔습니까?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26절 27절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것을 보아서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떡들로부터 떡을 먹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27절, 썩어 없어질 양식, 이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 이렇게 수고하고 막 돌아다니며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머물고 있는 양식,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은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이 양식을 너희에게 장차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는데 그분의 살과 피를 주는 거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그 살과 육신의 살과 피에 있어서 그걸 목숨을 내준다는 거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라고 인치셔서 이 땅에 보낸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8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 쫓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바른 길입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29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분이 파송하셨던 바 그 일을 너희가 믿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며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막 설거지하고 우리가 막 전도를 다니고 물론 다 그런 거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모른 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부족한 것을 행위로 보충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런 일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믿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찾고 다니며 쓸도록 찾는 이유가 그것이 돼야 된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거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봉사하는 것도 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표적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31절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것이 기록된 채 있는 것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떡을 주도록 먹도록 주셨다라는 이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더 믿겠다. 근데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만나를 한 번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날마다 먹었죠. 그런데 아까 오병이 얘기 전에 한 번 먹었어요? 계속 먹은 거예요? 한 번 먹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떡을, 양식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주시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당신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 좀 주세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어려운 말을 딱 해버립니다.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명을 주었다는 나의 말을 듣고 이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교정해 줍니다. 32절에 뭐라고 교정해 주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채 있던 것이 아니고 모세가 준 것도 아니고 그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지금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모세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모세가 떡을 맨날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는 것이었다.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럼 지금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때의 구약의 여호와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내가 준 거야. 그때 내가 준 거야. 모세를 따르지 말고 모세와 같은 자를 만나지 말고 진정 그 떡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8장을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기냐? 말씀 시간이 기냐? 예배 1시간이면 족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요식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영생 얻는 길인데 말씀은 중요하지 않아. 오늘 예배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무슨 말씀을 한지 상관없어. 오늘 예배 시간 딱 드렸으면 자기는 제대로 했다. 주일 성수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 1시간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여주셨느냐 이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물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줬지만 그것을 통해 진정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정확히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지금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은 뭐 때문에 당신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한다면 헛된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아, 나는 오늘 예배 1시간 드렸는데 왜 이 양반이 설교를 길게 하지? 이런 식으로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게 아니라고. 지금 예배 시간 때우려고 한 거거든요. 그걸 안 하면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 군중들과 똑같은 거죠. 제자들이 아닌 군중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3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것이며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 설교를 끝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떠나버려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말할 때 뭐냐면은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떡을 항상 이 떡이라는 거 뭐냐, 육신의 양식을 계속 먹여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공부합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때웠다고? 때우려고? 나 주일 성수했다고 말하려고? 안 가면 조금 무슨 껄끄러우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믿어보려고, 믿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말씀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의식만 하고 알지 못하는 라틴어. 여러분, 로마의 라틴어로, 우리나라에도 초기에는요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만 했다가 그냥 떡 주면 그거 받아먹고 온 거예요. 의미가 뭔지를 몰라. 왜 천주교가 타락했겠어요? 말씀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져서.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으면 오늘도 이 과연 주일날 주의 종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나와야만이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시간 1시간만 달 때우면 나는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개신교나 천주교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 생명은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러 온 하나님이다.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면서 왜? 어떻게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2만 명을 먹을 수 있는 떡이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창조의 기적이잖아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만나를 내린 하나님이다. 그거 하려고, 그거 알려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그 떡을 먹으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의 배고픈 문제는 해결하겠네. 이분이 있으면 우리의 병 고친 문제는 해결하겠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배고픈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병든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그걸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에게는 일부러 먼저 보내고 무리로 걸어와서 나는 하나님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정확히 그 제자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끝까지 항상 이 떡을, 항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영혼의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듣는 것을 최고로 얘기하지. 교회에서 뭐 안 주나,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안 주나, 맨날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은 일평생에 그렇게 그냥 육신의 양식만 목말라서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많이 준 교회로 갑니다.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알아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담에게도 생명을 주려 하시니 이것을 나는 전파하고 이 전파는 사역에 나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회개 청복음 연구소를 사랑하고 있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헌신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죠.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느냐?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자는 것이고, 회개해야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신분을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충성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 찾겠죠. 병고침 찾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예수님을 더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7가지 표적은 다 그거예요. 계속 얘기합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고 생명을 주시러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걸어야 될 많은 길들이 있지만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좇아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영생의 양식인 줄 알고 이 생명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이 생명을 먹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이것이 최고로 여길 줄 아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저녁에 식사하러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우리 주님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행하자는 분명한 그 본뜻을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으로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주여 시작. 주여, 제4표적으로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과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공급자이시며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빈들에 생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표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은 계산적인 사람이어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작은 것이라도 먼저 주님께 드릴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던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람이 진정 부여할 것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창조주이며 왕이자 생명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의 저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저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저는 예수님을 영혼의 생명으로 취하겠습니다. 주의 저는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겠습니다. 주의 저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와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악한 놈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의 양식보다는 육신의 양식에 매달리게 하는 악한 놈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이요 생명이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붙들지어다.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생명 공급자이셨구나. 예수님은 인생에게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자 참 만나로구나.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관자요 왕이시로구나. 사람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하는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의 예표였구나.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듣게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애써 싸워 이기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곧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곧게 서리. 곧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성경을 헬라 원문으로 좀 봐야 될 이유가 2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니 그러나로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역 성경에. 근데 헬라 원문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알로스의 알라예요. 알라 변형. 알라라는 말은 그러나 그것이 발음기호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다른이라는 알로스에서 나오고 또 그러나라는 접속사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 헬라 원문을 잘못 본 거예요. 다른 디베라에서 다른 배들이 해야 되는데 다른을 그러나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라니까요. 다른이란 말이 그 알로스에서 나온 알라가 알라인데 알라를 그러나라 역접 접속사로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개역성경이. 아까 얘기를 내가 안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헬라어 직역합니다. 이게 직역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제가 이 헬라어 신약 성경 다 완독하면은 헬라어 성경 제가 낼게요. 예, 직역한 헬라어 성경 이렇게 내면은 그럴 거구나.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헬라어 성경으로 직접 공부할 수 있다는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정말 이 헬라어는 내가 알아야 되겠다 마음을 작정하고 25년 동안 제가 이 헬라어를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본질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이 내니라 나니라 라는 것이 곧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다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씩 알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찬양만 딥다고 가요. 찬양할 때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졸아버려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지. 찬양이 생명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사람이 다 예배 드릴 때 청년들 보면 찬양할 때는 열심히 해. 그런데 그냥 졸아. 이게 참 제대로 가는 길인가 생각합니다. 영혼이 살아서 천국 갈 자는 말씀이 들을 때 귀가 쫑긋대는 것이고,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날마다 회개 많이 하셔서 귀에 붙어있는 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고 생명의 말씀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게 없고요. 계속 가시고 금요일 날 또 기도에 있습니다. 은사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하는데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성도에게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교회 나오는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이 양식을 우리가 못 먹는다. 나는 죽는 것이다.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최고의 기쁨인 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본질적인 예배의 속성을 알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2, 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오늘날의 개신교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예배 시간 1시간 때우며 나는 예배 드렸다, 나는 오늘 주일 성수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버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가버나움에 찾아왔던 이 군중들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는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말씀으로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그 생명 공급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이 생명을 취하기에 나온 성도들로 되어서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아버지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찾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찾아 올지언정 육신의 양식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여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육신의 피로도 필요하고 육신이 병든 것 고침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버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 기쁨을 아버지 계속해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배불러 이 양식을 또한 남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 남은 이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
기적을 버리지 말게 하라. 이 양식을 남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간직하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양식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남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양식을 먹고 양식을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자다. 그것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군중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벳세다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다시 모아라. 그래서 12 제자에게 한 바구씩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생명을 이제 한 바구씩 전달하라 말했는데 우리들도 그 생명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몰라 사망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을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 천국 복음을 전달하는 복된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강단에 선포되는 모든 목회자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전달하는 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함과 생명 양식 전달자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정무연구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복된 아버지 그러한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동탄명성교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복 주셔서 기도와 물질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